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구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축복이며 동시에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이웃이, 모든 민족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아름답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평화의 땅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아름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자손들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실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도 일하시고 마침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약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명의 본질. 한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며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이 10계명을 비교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순서 매기기를 좋아했고, 우선순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0계명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신명기 5장, 즉 10계명 전체가 들어있는 장이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계명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명 전체의 정신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계명 전체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특이한 표현을 쓰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대인들,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이고 사람 계명은 나중이라고 가르쳤던 유대인들에게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와 같다라는 말은 다를 바가 없다, 본질상 똑같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리고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본질이니라. 주님은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생각해 볼 거는, 유대인들은 자꾸 순서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구분을 자꾸 해요. 네 자신을,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부분을 유대인처럼 갈라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당연히 먼저지요.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계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5계명부터 보십시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면 참 희한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공경할 때 부모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5계명,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 지켜주는 것. 결국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니까 내 생명도 보존을 받는 것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주니까 결국은 나와 내 자녀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 이웃의 재산, 작은 거지만 소중히 여겨줄 때 나도 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존중해 줄 때 내 명예, 내 자신도, 내 존엄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강조하신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뒷부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입니까? 우리말 번역은 한 6번 정도 나옵니다만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요 we, our, us가 9번 나옵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 부모를 내가 해드린 것 이상으로 결국 공동체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내가 부모를 섬기는 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그것이 결국 내 명예와 내 존귀한 삶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나를 위한 길이.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배려하고 배려받으며 존귀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분하면 안 돼요. 나 먼저 그러면 이미 변질돼 버려요. 반대로 또 남 먼저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서로입니다. 함께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도 괴물이지만 주기만 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공동체.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 먼저 이웃 다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자, 또 바리새인들이 구분했던 게 있습니다. 예, 10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뒷부분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우선순위에서는 맞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상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가보면요, 주님 명하시기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형제를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째, 둘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사랑은 본질상 함께 있고 싶어하고 닮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반대로 또 요한 1서 가면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 1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결국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본질상 닮아가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닮아가야 할,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선이요,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세상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육신의 것, 신령한 것을 자꾸만 막아요. 이 세상에 악한 것, 우리를 점점 더 나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건데 헛된 것을 자랑해요. 곧 없어질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여러분 홍학 아시잖아요. 핑크색 아름다운 새, 무리를 지어 춤을 추면 그렇게 아름다운 새가 또 있을까요? 근데 이름이 홍학인데 실제는 새끼 태어난 걸 보면요 빨갛지가 않아요. 그냥 하얀 새예요. 근데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하얀 새인데 그 호수에서 먹는 플랑크톤이나 새우나 이런 것들이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것들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빨갛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속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고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아름답고 복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반쪽 안 돼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때로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는 지정의,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정말 지식적으로 더 알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더 선택하면서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배워가고 하나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10개의 계명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몇 계명일까요? 제 1계명, 예스예요, 노예요? 제 2계명, 자, 참고로 5계명부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계명들이니까 그거는 뒤로 조금 빠집니다. 자, 제 3계명, 그러면 제 4계명, 이 정도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어쩔 때 보면 참 감사해요. 제가 언젠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잊어버려서 고맙습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몇 계명이라고요? 제 4계명. 무슨 계명일까요? 안식일 계명.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규정을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중에 대부분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안식일은 저거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을 나름대로 정통한다는 바리새인들 율법사가 예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10개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뭐라고요? 몇 계명? 제4계명. 우리는 4계명입니다. 자, 이 의도가 뭘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 4계명 아니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왜? 실제로 4계명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계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당신 왜 안식일 범합니까?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실은 자기들이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물건 들고 다니면 안 되고 병 고치면 안 되고 수없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거기 올무에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4계명 맞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버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4계명 강조가 일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왜요? 4계명을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요 자연스럽게 제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면서 안식일에 주일에 딴 데가 있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날, 복된 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주일을 지키면 제1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1계명. 제2계명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키는 거예요.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저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1, 2, 3계명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안식일 잘 지키자. 문제는 규정을 인간의 규정들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얽어매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아멘. 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 계명이 실제로 중요한 것은 1, 2, 3계명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은요 5계명부터 인간의 모든 계명도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안식일 계명 신명기 5장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잘 보십시오.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새롭게 하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주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는 이 안식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안식일 규정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일한 엿새 동안 함께 일한 모든 사람들, 가족과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품꾼들과 심지어 육축까지 나귀와 그 소화하던 육축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너만 쉬지 말고 네 자녀들도 쉬게 하지 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종들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 네 몸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의 몸도 중요하다. 네 삶이 중요한 것처럼 그들의 삶도 중요하다. 내 주위에 있는 나그네와 그들까지도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라. 이것이 이웃 사랑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함께 여호와의 은혜 아래 쉬어라. 함께 수고한 이들 함께 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이 소중하게, 그들 가정이 소중하게, 그들의 건강이 소중하게, 그들의 작은 것이지만 소중하게 그들도 복된 삶을 살도록 배려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유대인들이 4계명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잘 지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두가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다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그 말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인디안들이 잘못 가르쳐서 만물 속에 신이 들어있다.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0절 정확히 가르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밝히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해, 달,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지 그거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피조물을 높여도 안 되지만 반대로 짓밟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크고 웅장한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변함없는 사계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인간이 아무리 해도 만들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사계절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모든 기독교 학자들은 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책을 주셨다. 하나의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계시의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자연이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해, 달, 별 그거를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결국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면서 결국 하와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아멘? 하와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와 입장에서는 아담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에덴의 동물들, 식물들 잘 관리하고 사랑스럽게 그거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펼쳐가는 것. 이게 행복한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자, 안식일 계명이 중요한 것은 레위기 25장에서는 확대하십니다. 안식년.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라. 아까 안식일에 보니까 나귀나 육축까지도 쉬게 하라. 하나님은 짐승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기를 원하십니다. 7년째에는 땅도 쉬게 하라. 유대인들은 땅을 아예 7등분 해버려요. 그 7분의 1씩 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유대인이 하는 땅에는 흉년이 없어요. 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7749, 50년째가 되면 희년,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병들면 내가 병듭니다. 자연이 고통당하면 내가 고통당합니다. 자연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그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누면 안 돼요.
좋은 시계, 뭐 금은으로 됐다고 좋은 시계입니까? 부속들이 잘 결합되어서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줘야 가장 좋은 시계죠. 이게 뿔뿔이 다 흩어지면 죽은 시계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분리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본질상 같습니다. 결국은 다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존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독일 베를린의 한 작은 길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는 추운 어느 겨울 해적하는 때 한 어린 소녀가 바이올린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덜덜덜 털면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부모는 안 계시고 병든 할아버지를 약을 구해야 되는데 이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는데 소리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흘끗흘끗 보다 지나갑니다. 해는 기울어 가는데 열려진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어요. 낙심한 소녀는 바이올린을 어깨에서 내려놓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때 한 신사가 다가와서 아이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잠시 달라고 합니다. 신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골목에 쫙 퍼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신사는 전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곡을 몇 곡을 연주했습니다. 모이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데 좀 도웁시다. 그분들이 기꺼이 많은 것들을 도왔습니다. 신사는 아이에게 어깨를 툭 치면서 다시 바이올린을 돌려주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분이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저분이 베를린 대학의 그 유명한 교수 아인슈타인 박사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인슈타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연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누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이고 그것이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신 자연과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존귀하게 하나님 주신 삶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